우리는 지금 사순절 첫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순절을 상징하는 색깔이 무슨 색깔인지 아세요? 다 보라색이죠. 지금요. 들어오실 때도 십자가에 보라색 천이 걸려 있고, 저도 이스톨리 보라색이고, 앞에 제단도 보라색으로, 또 꽃도 보라색으로, 지하에 내려가시면 테이블보도 보라색, 젓가락도 보라색입니다. 다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보라 색깔, 이 색깔을 통해서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음을 이제 기억하기 위해서, 이 시각적인 효과를 위해서 이 사순절을 상징하는 색깔이 이 보라색입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고난의 의미를 되새기는 기간입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기간도 이 고난, 이 사순절입니다. 조금 더 경건하고 조금 더 절제된 회개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조금 더 한 발자국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그런 사순절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악한 귀신에게 사로잡혔던 어느 한 사람을 비유로 드십니다. 우리가 본서를 읽다 보면 왜 그렇게 귀신 들렸다, 귀신에게 사로잡혔다 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올까 하는 부름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왜 이렇게 귀신이 많아가지고 귀신 들렸다, 귀신 때문에 귀신이 나갔다 어쩌다 그런 얘기들이 이렇게 많이 나올까 하는 부름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이란 도대체 어떤 존재일까요? 우리가 귀신 하면은 흰 소복 입은 귀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미국에 뭐 그런 흰 소복 입은 귀신이 어디 있어요? 미국에는요. 한국에서는 그랬을 수 있겠지만, 귀신 하면은 이따금 사람들에게 다가와서 정신적으로 사로잡아서 또 육체적으로 뭔가 질병이 있게 해서 뭐 하는, 어렵게 하는, 사람을 힘들게 하는 그런 존재가 귀신일까요? 그런 존재라고만 생각하시면은 안 됩니다. 그거보다 더 큰 것이 귀신인데, 오늘날 귀신들의 우두머리라고 할 수 있는 사탄은 그것보다 더 훨씬 교활하고 간교하게 인간을 지배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막고 자신의 나라, 즉 사탄의 나라를 이 땅에 확장해 나가려고 하는 것이 사탄입니다. 사탄 이야기 했을 때 3주 전에는 파리가 저한테 날라왔고, 지난주에는 삑 소리가 나가지고 그랬는데, 오늘도 사탄 얘기하면 또 무슨 일이, 해프닝이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상관없이, 단순히 한 개인을 사탄이 사로잡아서 역사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보다 훨씬 간교하고 훨씬 교묘하게, 훨씬 더 아름답게 치장하고 훨씬 더 그럴듯하게 치장하고 사탄은 나타난다는 겁니다. 뿔 달린 사탄, 그런 귀신이 아니라, 흰 속을 입은 귀신이 아니라 교묘하고 또 보기에 아름답게 그럴싸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사탄이라는 거죠. 오늘날 사탄이, 제가 생각하기에, 이거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오늘날 사탄이 사용하는 가장 좋아하는 도구는 유튜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사탄은 우리를 미혹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잘못된 말씀을 받게 하고 잘못된 신앙으로 빠지게 만드는 것이 오늘날 사탄이 유튜브를 사용하여서 우리를 그렇게 알게 모르게 만든다는 거죠. 사탄은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했던 물질, 명예, 권력,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끊임없이 시험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대부분의 갈등은 보통 이 세 가지 안에 다 들어갑니다. 물질, 명예, 권력. 이 세 가지로 인해서 항상 분열과 싸움이, 다툼이 일어난다는 거죠.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바로 이 권력, 명예 때문에 그렇고,
미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대부분 물질, 돈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분란들,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요. 교회들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 분열들의 대부분 다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돈, 물질, 아니면 명예, 권력. 내가 누군데? 내가 이 교회에서 말이야 몇 년을 다녔는데, 내가 이 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헌금을 했는데, 그런 거, 내가 교회에서 이런 직책을 갖고 있는데 감히 어디서 이런 것서부터 분열이 시작된다는 거죠. 사탄이 이용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성경은 귀신들과 그 우두머리인 사탄은 온 세계를 지배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요한일서에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온 세상은 악마의 세력 아래 놓여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사탄을 이 세상의 신이라고까지 부릅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도 요한과 사도 바울의 증언에 의하면 이 사탄은 이 세상을 지배하는 악한 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탄은 세상 사람들을 사로잡아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고 복음에게서 멀어지게 만들어서 잘못된 복음을 심어주어서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이라는 겁니다. 복음서에 보면 사탄은 많은 사람을 사로잡아서 고통에 시달리게 했습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한 여인이 사탄에게 사로잡혀서 허리가 굽어서 조금도 펼 수 없는 그런 심각한 고통을 당하고 있었는데요. 그 기간이 무려 18해나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고쳐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의 딸인 이 여자가 18해 동안이나 사탄에게 매여 있었으니 안식일에라도 이 매임을 풀어주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런 악한 영들, 곧 세상을 지배하는 사탄을 물리치고 사탄에 사로잡힌 자들을 풀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많은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근데 마가복음 9장에 보니까 이상한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제자 셋을 데리고 올라가셨다가 내려오니까 난리가 나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그 아들이 귀신 들려서 거품을 흘리면서 뒹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귀신이 그 아이를 죽이려고 여러 번 불속에도 던지고 물속에도 던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산 아래에 남아있던 그 9명의 제자들한테 고쳐달라고 부탁했는데 그 제자들이 못 고쳤다는 거죠.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 와중에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자 이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달려가 말합니다. 하실 수 있으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십시오 라고 외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그 아이의 아버지가 큰 소리로 외쳐 말합니다. 내가 믿습니다. 믿음 없는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악한 귀신을 꾸짖어 말씀하십니다. 벙어리와 귀머거리가 되게 하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한다. 그 아이에게서 나가라. 그리고 다시는 그에게 들어가지 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아이에게 들어갔던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 아이를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여기 눈에 띄는 한 구절이 보여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향해 나가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덧붙이셨습니까? 그 다음
그거 보여주실래요? 시작. 다시는 그에게 들어가지 말라.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이것은요, 귀신에 들렸다가 귀신에서 귀신이 나갔지만 다시 그 귀신이 들어가 고생하는 경우도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런 일이 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신 겁니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이렇게 길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 새벽 때도 얘기를 드렸지만 충청도 사람들이 이렇습니다. 앞에 길게 얘기하고 마지막에 이제 할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앞에 길게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죠. 악한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서 나왔을 때 그는 쉴 곳을 찾느라 물 없는 곳을 헤맸지만 찾지 못하였다.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내가 나온 집으로 되돌아가겠다 하고 돌아와서 보니 그 집은 비어있고 말끔히 치워져서 잘 정돈되어 있었다. 그래서 그는 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그 집에 들어가 거기에 자리를 잡고 살았다. 그래서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비참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악한 귀신 하나가 어떤 사람에게서 나왔습니다. 그 귀신은 쉴 곳을 찾느라고 또 어딘가를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물 없는 곳, 곧 광야를 헤맸는데 찾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혼자 말합니다. 내가 나온 집으로 되돌아가야겠다. 그리고 와서 돌아와 보니 그 집은 비어있고, 집이라는 게 그 사람의 마음이겠죠. 그 마음이 비어있고 말끔히 정돈되어서 치워져서 정돈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그 집에 들어가 자리를 잡고 살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또 럭키 7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수로 여기니까 7 귀신이라는 의미는 뭐 7마리라고 해도 되겠죠, 그죠? 7마리의 귀신이 들어왔다라는 것이 아니라 올 귀신은 다 들어왔다라는 뜻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아주 심각하게 귀신에 들렸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비참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셨던 걸까요? 그것은 바로 새 사람이 된 그 이후에 무엇인가가 더 필요함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말끔히 청소되었고 잘 정돈된 곳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빈 곳이 청소되어서 비워져서 비어있는 곳이 거룩한 것들로 채워져야 한다는 겁니다.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빈 곳이 채워져야 함을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비움 뒤에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채움이듯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은 예수님을 따르는 성화의 삶을 통해서 거룩하게 되는 삶을 통해서 거룩함으로 가득히 채워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엇을 하지 말라라는 율법적인 규례들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을 감당하는 삶도 중요함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즉 나쁜 습관들을 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좋은 습관들을 가지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자세도 중요함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채움을 전제로 하지 않는 비움의 위험성에 대해서 예수님은 오늘 비유에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동양 철학은 철저하게 비움을 강조합니다. 불교에서 특히 더 그렇죠. 비움,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버려라. 속세를 떠나서 다 물에 흘려보내듯이 다 흘려보내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비움 자체가 충만이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명상을 통하여 자기 자신을 완전히 비울 때 참 깨달음의 경지에 열반의 경지에 이르게 된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동양 철학 또 이 불교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신을 비우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기독교적인 충만이란 완전히 비워진 그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빈 그릇이 신령한 그리고 거룩한 것들로 가득 채워진 상태가 바로 충만한 상태라는 겁니다. 즉 기독교적인 충만이란 우리들의 삶의 그릇이 세상에 썩어 없어질 헛된 것들이 아니라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것들로 가득 채워진 상태가 바로 충만이라는 겁니다. 자신을 완전히 비우신 예수님도 그 비움 자체에 머물러 계시지 않으셨음을 요한복음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영과 하나님께서 주신 독생자의 말이며 그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그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예수님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십니다. 금식하며 기도한다는 것, 여러분도 아마 금식 많이 해보셨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비우는 신앙적인 행위인데요. 이 금식이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자신을 철저하게 비우셨습니다. 근데 이 광야에서의 40일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빈 그릇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득 채우시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는, 심지어 생명까지도 내어놓는 공생애를 사시기 위해서 자신의 그릇에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와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우셔야 했던 기간이 바로 그 40일이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 40일의 기간인 사순절을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그리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우는 그런 시간으로 삼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평소에 하던 것, 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마 사순절 시작하시면서 내가 셀폰 좀 적게 보겠다, TV 드라마 적게 보겠다, 인터넷 적게 하겠다, 금식하겠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순절 동안 절제를 실천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다 비우기 위한 행동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떤 거룩한 것들로 내 삶을 채우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쓰임을 받기 전에 자신의 그릇을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야만 했습니다.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가는 다마스커스죠. 오늘날로 말하면 이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눈이 멀게 되죠. 회심을 하게 됩니다.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바로 바울이 자신의 고향인 다소라는 곳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정확하게 이 다소에서 얼마 동안 머물렀는지는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성경학자들은 적어도 10년 이상의 세월이 흘렀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즉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뒤에 눈이 멀었다가 다시 눈이 회복되고 난 뒤에 우리는 곳곳으로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전도 여행도 하고 선교 여행도 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거의 10년의 기간 동안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사용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은 바울의 삶을 더욱 철저하게 비우게 하셨습니다. 때 묻어 있었던 이 바리새인다운 권위주의적인 생각들, 또 엘리트라는 그런 의식들,
그 모든 것들, 유대인으로서 가지고 있었던 자부심들, 그 모든 것들을 다 비우게 하셨습니다. 다 내려놓게 하셨습니다. 그래도 나중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까지 고백하잖아요. 다 비웠기 때문에, 다 내려놨기 때문에 그런 고백이 가능했다는 거죠. 하지만 그렇게 그 기간 동안 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게 하셨습니다. 구약에 언급되었던 메시아가 바로 내가 만났던 예수라는 사실을 더 공부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게 되었고, 더 기도하게 하시고, 그러하여금 더욱더 성령님의 능력으로 충만함을 입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 기간을 통해서 다시 비워지고 채워짐을 통해서 크게 쓰임을 받을 수가 있었다는 거죠. 모세는 또 어떻습니까?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살면서 모든 것들을 다 버리게 되죠. 40년 동안 애굽의 이집트의 왕국에서 살면서 경험하고 했던 모든 것들, 그 때들을 다 비우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우는 시간이 40년의 시간이었습니다. 요셉은 또 어떻습니까? 자신이 당한 온갖 고난과 어려움에는 분명 하나님의 숨겨진 뜻, 바로 섭리가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의 때를 묵묵히 기다렸습니다. 아무리 좋은 차라고 하더라도요, 그 기름 가스 탱크가 질이 좋지 않은 나쁜 기름으로 꽉 차 있다면 그 차는 멀리 못 가서 곧 망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쁜 기름은 탱크에서 다 빼내야 되죠. 우리 가스 보면 등급이 있잖아요. 세 개 등급이 있는데 그 옥탄가라고 하나요? 그 부신 뭐죠? 그게 제일 좋은 게? 아시는 분은 그걸 넣는 분이신데 저는 제일 끝에 있는 거 제일 안 좋은 것만 넣어가지고 제일 좋은 건 한 번도 안 넣어서 모르겠는데, 좋은 차 타시는 분들 아마 그것만 넣으셔야 될 거예요. 일반 레귤러를 넣으면 차가 고장난다라고 그 넣지 말라고 아마 그렇게 안내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기름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다 빼내야 되죠. 그러나 나쁜 기름을 다 빼냈다라고 해서 자동차가 굴러가는 것은 아니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좋은 고급 휘발유를 다시 넣어야 멀리 잘 갈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삶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천국을 향하여 우리가 힘차게 달려가려면, 우리 이미 천국에 가신 우리 조용 목사님처럼 끝까지 달려가려면 우리들의 삶의 탱크에 담긴 나쁜 기름들은 다 빼내야 합니다. 우리를 고장내드리는, 우리를 잘 못 가게 만드는 나쁜 기름들은 다 빼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좋은, 질 좋은 새 기름으로 가득 채워야 우리는 끝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의 삶에 가득 채워야 할 이 새 좋은 기름을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그리고 성령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말씀을 날마다 읽고 깊이 묵상할 때 우리들의 삶의 그릇에 조금씩 채워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침에 만나, 여러분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아침의 만나를 계속해서 여러분들 듣기만 하시더라도 알게 모르게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좋은 기름들이 조금씩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분명히 채워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은 우리들의 기도의 삶,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통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순절을 보내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될 겁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날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귀한 진리를 새롭게 깨달아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삶의 그릇에 하나님의 진리가 분명히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을 보내며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영적으로 깊이 있는 교제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날마다 삶을 통하여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놀라우신 성령님의 능력이 분명히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장성도님들,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서 born again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위해 표대이신 예수님을 향해 이 믿음의 길, 신앙의 길, 구원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남들이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구원에 대한 초보적인 단계에만 머물러 있지 마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 위해 무단히도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성장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안 하시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무엇인가 할 때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죄악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비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빈자리를 신령하고 거룩한 것들로 가득 채우십시오. 나쁜 습관들을 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룩한 좋은 습관들을 갖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나쁜 생각, 나쁜 행동을 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날마다 선한 생각, 선한 행동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을 감당하며 살아가십시오. 바로 거룩함을 회복하십시오. 거룩함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사순절을 보내며 우리 속에 있는 옳지 못한 것들 깨끗하게 비워진 그 자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가득 채워져서 그래서 회복의 은총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우리 배당인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축원합니다. 이 시간